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면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본문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침상지에 달아 내려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5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근데 둘 다 쉽지 않죠. 인간 입장에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도 또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는 것 둘 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쉬운 게 없죠. 그래서 둘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건 없어요. 둘 다 어렵고 둘 다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서는 둘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게 더 쉬운 건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느 게 더 쉬우냐 그거를 따져보고 분별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어차피 인간에게는 둘 다 불가능한 일인데 그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냐 그건 의미가 없죠.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둘 다 쉬워요. 어느 게 더 쉽다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다 쉽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둘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쉽냐가 의미가 없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둘 다 쉽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쉬운지가 또 의미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냐를 왜 물어보셨겠냐 이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냐라고 물으셨지만 사실 인간은 둘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예수님은 둘 다 가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둘을 사실은 구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둘 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둘 다 가능하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 전능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둘 다 할 수 없는 인간이다. 요걸 사실은 구분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 오실 때 그 갈릴리 호수가 뭐 호수라고 말하지만 이제 굉장히 커서 바다나 마찬가지죠. 그 바다가 풍랑이 일어서 거센 파도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파도 때문에 배가 물에 잠기게 생겼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때 이미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난 단락에서 그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 들린 자 안에 귀신이 들어가면 평범했던 귀신 들린 자가 그러니까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고 깨뜨리듯이 예수님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그 안에 예수님의 육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계시면은 바다도 잔잔케 하고 그 귀신 들린 자도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어를 하실 수 있다. 뭐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도 귀신들을 제압하는 능력도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하시는 능력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오늘 본문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냐?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인간은 둘 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더 쉽냐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도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도 뭐 둘 다 가능하고 쉽죠. 그 차이를 사실은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귀신을 제압하는 그 능력이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처럼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귀신이 들어가면 괴력이 능력이 생기듯이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귀신도 제압할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이 둘 다 할 수 있다. 둘 다 쉽다. 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랑 똑같은 조건인데 다른 점이 뭐냐?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시는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신 메시아시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역사만 하시면은 뭐 바다도 잔잔케 하고 귀신도 제압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둘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다.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인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보시면은 6절에 인자라는 단어로 한 단어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인자라는 말은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한자로 표기하면 인자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인자라고 번역한 것은 번역자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부터 인자다라는 단어는 아니죠. 실제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정관사까지 포함하면 네 단어가 되겠지만 정관사 빼고 이제 두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히오스 안드로포스입니다. 히오스는 아들이라는 말이고 안드로포스는 사람이니까 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똑같죠. 그래서 뭐 인자는 이 번역자의 표현이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듯한 이 인자라는 단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원문에도 그냥 사람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지 인자라고 한 단어로 기록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고 결국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인자라는 단어는 복음서에서는 100% 예수님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서신서까지를 다 포함해도 서신서의 사도행전, 그 다음에 계시록은 전부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고, 서신서 두 군데 표현이 그러니까 사람이란 뜻의 사람의 아들의 휘오스 안드로포스가 쓰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예수님 전용 단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만 쓰인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엄청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니까 좀 다르겠죠. 그 구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똑같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벤 아담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담이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벤 아담, 사람의 아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이 인자, 휘오스 안드로포스나 벤 아담이나 똑같은 단어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의미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써놓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로 쓰이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벤 아담이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즉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100%.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의 인자는 전부 사람을 가리킬 때 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편 8편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요 한 구절 안에 앞뒤로 전반부와 후반부에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러니까 사람과 인자가 같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조적으로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주는 그 앞에 여호와 나의 주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다음에 사람은 인자, 벤 아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구약은 철저하게 이 인자를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휘오스 안드로포스라고 해서 뜻은 구약과 똑같이 사람의 아들인데 100% 복음서에서는 뭐 서신서에서도 거의 100% 예수님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초기에 해당하고 그 예수님
요 앞에 인자가 쓰인 경우는 딱 한번 서기관이 어디든지 쫓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때 그때 인자가 최초로 쓰였고, 근데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세한 설명 안 하시고 넘어가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를 진짜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를 오늘 본문에서 뭐 거의 최초로 또 의미적으로 쓰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인자가 구약에서는 그냥 사람, 진짜 사람이란 뜻으로 쓰였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본인이, 당신이 하나님임을 뜻하시면서도 호칭은 사람으로 호칭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6절에서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히오스 안드로포스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처음부터 전혀 사람이 아니세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대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사한다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겠죠. 아니, 사람의 중심을, 사람의 속을 하나님 말고 누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절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은 인자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죠. 아니, 어느 사람의 아들이 그 속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뭐 짐작을 하고 때려 맞출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처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중심을 보실 수는 없다 이겁니다. 아니,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외모만 보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존재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지 않으셨어도,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은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인자라고 하시냐 이거죠. 4절을 보시면, 3절도 마찬가지죠. 3절을 보시면, 우선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생각을 알았대요. 그리고 뒤에는 직접적으로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니, 생각을 우리가 짐작하고 추측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아실 수는 없죠. 어떤 인간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거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건 추측이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도 아시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는 것도 보신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추측이나 때려잡으시는 게 아니라 이거죠. 생각을 아셨고 또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는 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그냥 분위기상 그 서기관들의 마음을 추측하거나 때려잡았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3절을 다시 기록하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그러니까 말로 뱉은 게 아닙니다. 속으로 그냥 참남하다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보시고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성경은 속으로 이르렀다는 것을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다 하나님이세요.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게 하나님 말고 누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신데 딱 호칭만 6절에서 그러나 인자,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즉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과 호칭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행하시면서 호칭은 인자라고 쓰셨을까?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서기관들, 아니 우리 인간들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중심을 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은, 서기관들은 참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남하다라는 말은 주제나 분수를 넘어선다, 분수에 지나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 생각은 이런 거죠. 아니 지가 뭔데? 지가 뭐 중심이라도 지금 본다는 거야? 지가 하나님이야? 아, 저 예수 청년 저 선 넘네. 참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중심을 볼 수 없는데 중심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인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저게 신성모독하는 거지, 참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중심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본문에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6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 죄를 사하노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 당신을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은 인자라고 이 호칭하는 게 굉장히 문제라 이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고 결국 사람이라는 이야기인데, 아니 상식적으로는 이래야 되죠. 내가 하나님인데, 뭐 적어도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해야 맞지 않냐 이거죠. 근데 왜 인자, 즉 사람이라고 표현하시냐 이겁니다. 사실 우리 서기관들이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그리고 중풍병자, 병 고치는 거는 뭐 그보다는 좀 쉬울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몇 가지 표적을 행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되고, 또 개구리가 막 떼거지로 몰려 나오고, 또 하수가 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애굽의 술사, 즉 사람들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 즉 불교나 이슬람 등에서, 그러니까 병에 들었던 사람들이 병이 나음을 받는 보고가 있어요. 그런 표적이 있을 수 있죠, 다른 종교에서도.
그러니까 이 뭐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 더 쉽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거는 노터치죠. 근데 뭐 다른 종교든 어쨌든 술사들도 그런 표적을 행하니까 머리로는, 관념으로는 죄를 사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는 어떤 거냐? 실제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도 죄를 사하노라는 말도 그거는 그냥 증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그건 아니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셔도 중풍병자는 여전히 꼼짝도 못해요. 그냥 침상에 누워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죄 사하노라라고 말씀하셔도 중풍병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죠. 근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침상째 들고 나가면 그때는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머리로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 혹은 죄 사하노라는 말이 더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일어나 걸어가는 거, 병이 낫는 거를 사람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이 서기관들 아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서 걸어가게 하셔야 일단은 서기관들이 아니 우리들이 사람들이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가라는 의문과 갈등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바다가 풍랑이 거세게 일고 배가 가라앉을 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을 때 끝에 뭐라고 합니까?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때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아니 저 청년이 누구지? 누구야 도대체? 하나님인가? 이런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을 비롯한 그게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본문을 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애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려고 한다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맞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왜 인자라는 말을 쓰셨냐 이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유와 목적 없이 이렇게 하시진 않겠죠. 그럼 왜 그러시냐 이거예요. 인자라는 말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자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거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자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이고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시간의 절대성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육체를 입은 인간은 누구나 죽게 돼 있고 육체를 벗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인간은 반드시 시간의 절대성 안에
놓여 있는, 존재하는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들에게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되는 것들이 있게 만들어 두셨어요. 예컨대 키도 자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외적으로 병에 걸려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는 누구라도 키는 자라는 시간이 있지 평생 자라지 않아요. 공부도 때가 있죠. 그러니까 평생 공부라는 그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은 평생 공부를 합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효율적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한 번 그 암기를 했을 때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효율적인 시간이 따로 있어요, 실제로. 예, 그런 것처럼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의 절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회적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시간의 절대성, 시간 안에 있는, 그것도 목적적 시간을 가진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사람의 아들일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를 입은 인간만이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실제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체를 입은 시간 안에서만 예수님처럼 성령이 들어오시는 임마누엘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일부러 인자라는 단어를 쓰셨다 이겁니다. 지난 단락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이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다 알고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도 다 압니다. 전능하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면 회개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생각을 왜 못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체를 입고 있을 때만 성령이 들어오시는 임마누엘이 가능하다는 것을 귀신들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말 못해요. 왜냐하면 육체를 입지 않은 존재는 순간이 영원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을 떠난 영은, 귀신은 절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육체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그럴 기회가 있는 거고, 그 기회는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강조하시려고 인자라는 호칭을 쓰셨습니다. 특히 육체를 입었다고 해서 다 임마누엘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안 돼요. 또 천년왕국 이후에도 안 돼요. 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때에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시간 안에만 성령이 들어오시는 임마누엘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자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두 번째, 육체를 입은 사람의 아들, 즉 인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를 부인해야 한다는 의미로 인자를 쓰신 거예요.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지만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고난이죠.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인자라고 호칭하는 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면은 육체를 입어야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가능하지만 육체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 성령의 육체 안에 들어오시는, 속에 들어오시는 임마누엘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육체를 부인해야만 임마누엘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인자된다는 것, 육체를 입으신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를 입는다는 것부터, 그러니까 육체를 입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모델로서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자라는 것은 귀해이면서 동시에 육체를 부인해야 된다는 필연성, 당위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5장 27절에서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 자유자이신데 육체를 입는 순간부터 시공의 제한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아니면 그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을 때부터 자기 부인이 시작되어서 평생을 자기 부인 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으로 끝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예수님의 일생을 공생애와 공생애 전을 다 합쳐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려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속에 성령이 계셔서 임마누엘의 구원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려면은 우선은 육체를 입어야 되고, 두 번째는 육체를 부인해야만, 자기를 부인해야만 성령이 속에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의 구원이 가능하다. 그 모델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인자라는 말을 쓰시고 있다. 이 점을 잊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어야 되고 육체를 부인하는 이 두 조건이 완성이 될 때 예수님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인자 되심, 원래는 인자가 아니에요. 인자 되셨고, 그러니까 육체를 입으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으로 육체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두 조건을 완성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된 것은, 그러니까 육체를 입는 인자의 조건은 완성이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인자의 조건을 완성해야만 성령이 속에 들어오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은 됐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도 입었고 구약도 아니고 천년왕국도 아니고 지금 신약의 시간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미 조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 조건이 뭐냐? 그거는 자기 부인, 육체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 자기 부인과 육체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하나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육체 부인이 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칭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 자유자이신데 그 자유를 포기하고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를 포기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의 아들로, 다시 말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또 가족들이 다 떠나실 때 예수님만 홀로 성전에 남죠. 그랬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가 없어진 줄 알고 부랴부랴 찾아서 와서 보니까 성전에 있는 겁니다. 한 소리 듣죠. 그런 소리도 다 들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부모가 자식에게 꾸지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지금 꾸짖는 거예요. 그것도 다 받아내시는 겁니다. 특별히 2장 51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예수께서 한 가지로,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며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지금 창조주가 피조물을 순종하고 받들었대요. 이만큼의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자기의 모든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장 낮은 자로, 그러니까 무슨 겸손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낮아지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자유를 온전히 포기하고 내가 가장 낮은 자로 천국과 하나님을 소원할 때, 그럴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부인하고 육체를 포기하기만을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은 성령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물과 성령에서 자기 부인만을 고민하고 평생을 그걸 위해서 소원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도 하고 또 실제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자유를 포기하셨고 스스로 가장 낮은 자로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럼 제자는 스승을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내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은 마태를 부르는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령이,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물론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모델이신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와 똑같은 심령, 그와 똑같은 육신의 삶을 살아갈 제자인 마태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육신의 시간 동안 온전히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육체 부인의, 자기 부인의 시간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로 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낮아짐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인자가 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